할렐루야. 10월 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리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가 시편, 잠언, 이게 금언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이런 표제인데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쌓아야 합니다만 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와 슬기를 얻으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교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곧 내 것이 될 때 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첫 번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련한 자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지체의 아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라도 그 미련한 자가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교만하게 행할 때 곧 그 아들은 결코 롱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배우는 자세, 또 때로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자세, 또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세, 그런 걸 보면서 사회적으로 자기의 존재되는 위치를,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지혜가 있구나, 슬기가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좀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교만을 떨거나 그러다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자는 마음이 늘 요동하는 어떤 바다 물결 같은 존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분별이 있고 마음에 자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있는 사람. 자기를 안다는 건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 지혜의 종착점은 어딘가 하면 마음 지킴에 있어요. 오늘 여기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시작되면서부터 잠언서를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마음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무려 한 1000번 이상 나온다고 보죠. 그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 용례로 쓰였고 성령이 거주하는 자리요, 마음을 지켜야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자리요, 마음의 여하를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아주 비겁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자유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마음에 즐거움과 근심이 있음을 깨달아라, 마음에 계획이 있어도 인도하는 여호와다. 마음. 여러분,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큰 한옥 같은 건물에 마음 수련원 했는데 거기 갔다가는 진정한 내 영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미혹될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교묘한 인격이 있고 성령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창조한 분의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태도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아낀다 하는 말은 말 아끼는 대신에 듣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존재감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꼭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을 해가지고 존재감이 상실되는 분도 있고 평가 절하되는 분이 있고, 말을 해서 결국은 말로 상처를 주므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 은쟁반에 아로새긴 구슬처럼 적절하게 있을 때 아름다움과 빛이 나는 법인데, 이것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냉철한 자는 뭔가 하면 오늘 정치적인 상황에도 오늘 좌우를 분별해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심지어는 교단에서도 교단 정치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중심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분별하여 보는 눈입니다. 세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빠져서 오늘 내 마음까지도 다 쏟아부어줘서 내 사실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정하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관계를 맺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주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재미있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얼마나 인간의 입이 열린 무덤이라고 로마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긍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 회복의 언어, 공동체가 힐링되는 언어, 그 입술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우리 형제님이,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대하는 언어, 기대하는 입술이 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오늘도 무슨 지혜의 말을 할까 하고 입술을 쳐다보듯이, 그것하고 비교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할까? 오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령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을 안 하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지 않았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탐심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셔야 되고 지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악인이 바로 이런 기준을 상실하니까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23절 말씀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마음이 굳어진 거고 판단이 굳어진 거고 냉철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결국은 모든 불명예를 오늘 그의 아비가 뒤집어쓰고 그의 어미까지도 불명예의 여파를 맡게 되고, 오늘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부정과 조작과 어떤 면에서 불법과 은닉이 난무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강 앞에 드러나게 돼 있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판단이 역사의 판단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네? 아무리 정권으로 그 사람의 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그를 고평가를 한다고 한들 그게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도 오래 못 가는 거고, 다 보면 여러분 오늘 마오쩌둥도 오래 못 가는 거고, 스탈린이 이미 벌써 동상이 끄집어 내리는 거고, 레닌 동상이 그저 목까지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거고, 차우스크 된 동상이 쓰러진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티토 정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정말 국리민복, 링컨처럼 미모리얼 링컨 박물관에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섰고, 그리고 인간의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는
신앙 양심의 뿌리를 가지고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유익이 있기에 그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6절 보세요. 의인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왜? 마음이 굽은 판사가 되고 마음이 왜곡된 자가 되니까 이런 의인과 귀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벌하고 때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기준, 어떤 냉철함, 어떤 지혜, 어떤 슬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분별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길을 제시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